우리가 지금 보면 사도행전 7장은 거의 전체가 한 장이다시피 그러죠. 그래서 군데군데를 제가 나누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또 제목도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저 역시도 지금도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도 그러거든요. 오늘 본문 전체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모세가 뭘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살인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람을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어요? 쳐 죽였어요. 잔인할 만큼. 그토록 대단한 모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무리 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했어도 이 모세하고는 비교도 안 할 정도. 그런데 지금 모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는 유일신 신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을 믿잖아요. 이게 유일신 신앙이라고 그러죠. 이게 유일신 신앙에 있어서 구원받는다, 천국을 간다. 이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못지않게 제가 신앙생활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많이 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 16 주일학교 때 다녔고 내가 은사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가 16살 때부터니까 16살 때부터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내가 나보다 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계세요? 없죠? 내가 제일 오래 하네. 근데 천국을 간다, 예수 믿고 천국을 간다, 이건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늘 그러잖아요. 가장 우리가 늘 하루에도 3끼 아니면 2끼 이렇게 먹지만 밥 먹었어요? 이 얘기는 끊임없이 하잖아요.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밥 안 먹으면 죽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얘기지만 우리가 그렇게 무게감 없이 별로 거기에 신중함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잖아요. 얘기했습니다만 몇일 전에 어느 한 목사님이 제 전화번호가 꿈에 보여서 별일 없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큰일이 있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큰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분에게 내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셔서 전화하게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모세를 생각하면서도 참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절대선이고 절대의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그리고 최선으로만 하시는 분이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도 가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저희는 저만큼밖에 안 했는데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주셨는데 나는 어마어마하게 했는데도 하나님 이만큼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좀 불공평한데요. 더 나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목회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저기는 그냥 그렇게 하는데도 결과로 보면 훨씬 나보다 더 좀 하나님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창세기 15장 13절로 지금 16절 이 부분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불러내실 때도 가나안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앞에 있었던 얘기들이지만 400년 동안 종살이를 시켜요. 안 시키면 안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가치관과 어떤 기준, 이런 모든 것들을 바꾸어가는 삶 속에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열렬히 지지해 주어야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 아닌 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확 바꿔서 이렇게, 맞는 것은 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더 풍성하게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내 눈으로 보기에, 내 생각으로 생각하기에, 내 귀로 듣기에, 내 입으로 말하기에도 이건 아닌데 하나님 이런 소리 안 나오게 우리 교회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제 말 안 듣는 거야. 당연하죠. 그잖아요. 친정 아버지 어머니 말도 안 들은데 목사 말 듣겠어요? 안 듣지. 근데 내 말은 안 들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이라도 고분고분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면 그냥 매를 때린다든지 그때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처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야 되느냐? 왜 그렇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필요했을까? 어제 어떠면 여러분들이 양면성의 강의를 들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우리 황 목사님의 신약의 역사, 예수님의 사역, 사도 바울 사역까지 했습니까? 그런가 하면 통틀어서 또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 개척부터 쭉 해서 해오는 과정 다 들었죠? 제가 듣기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반대된, 서로 정반대된 여러분들이 그런 강의를 들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셨을까? 혼자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가나안에 놓아두고 나만이 너희를 구원한다. 구원이 그 목적이 아니면 그들을 다 몰아내고, 아니면 그들을 연약하게 하고 가나안을 강대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애굽을 차지하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렇게 끌어내야 돼요? 왜 400년 동안 종살이해야 돼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야 돼요? 이런 모든 과정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뭘 얘기하느냐?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뭘 합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함에 있어서의 어떤 구원을 하고 있느냐가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에요. 성경은 여러 가지의, 예를 들어 바벨론 포로가 됐다든지 애굽의 포로가 됐다든지 여러 가지의 그런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목적이 다 달라요. 오늘도 저는 똑같은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은혜의 그 목적은 하나님은 각각 다르게 다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당연히 아주 스무스하고 부드럽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참 많아요. 23절로 29절까지 제가 한 단락을 만들었지만 23절은 뭘 얘기하느냐? 방금 만든 이 단락에서의 서론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은 전체가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서론에 해당되는 23절은 뭘 얘기하느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뭐냐? 그걸 우리에게 정립하라는 거예요. 모세를 얘기할 때 첫째, 제일 처음에 뭐라고 딱 시작을 해요? 40세가 됐다는 거예요. 모세가 40세가 됐다. 40세가 됐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스테이오스라고 하는 균형이 잡힌 사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양쪽 균형이 잘 잡힌 사람이에요.
모세는 엄마가 태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분별력이 뛰어난 그런 아이로 태교를 하게 됐고, 그래서 육과 영의 밸런스가 맞는 그런 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선택했고 뭔가를 보고 선택을 하셨어요. 오늘 찬양들 잘하셨잖아요. 마이크도 강 집사님은 저 마이크가 어울리는구나,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목소리에 뭐 전체에서 뭐 누구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거기 있는 권사님 목소리 참 좋아요. 좀 다듬어서 연습 잘하고 좀 더 잘해서 하면 정말 좋은 찬양이에요. 근데 잘 안 하셔요. 그죠? 바빠서 나 같으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파고 살면서 막 찬양 그냥 맛있는 거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저 좀 보세요 그러면서 할 것 같아.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가요입니까 민요입니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모세는 친엄마가 유모로서 사실 3년을 키웠죠. 태교가 절대로 중요하지만 태교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낳아서 그 후로 양육을 얼마만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태교도 중요하지만 낳아서 심리학자들 봐보면 최소 3년은 엄마 품에서 철저한 양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셨죠. 그 후에 이제 바로의 딸이 되려다가 오늘 본문처럼 몇 년을 키웠어요? 40년을 키운 거예요. 40년을 바로의 아들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인격이 완성됐고 가치관이 완성됐고 모세의 주관이 확실한 사람으로 그렇게 모세가 성장했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래서 애굽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지혜와 학술을 배웠다. 원어로는 지혜, 소피아. 그리고 말과 행사, 행위가 능하다, 뚜나미스. 아주 능력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을 이어받을 왕의 위치에 있는 대단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잘 성장하니까 그 강대국인 애굽의 왕이 될 가능성이 있었고, 영적으로도 잘 성장하니까 성경에 모세 빼면요 시체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모세가 그러지 않았으면 모세오경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40년 동안 완벽한 능력이 있는 분별력이 뛰어난 그런 인격체로 모세가 자랐다. 그 얘기가 23절의 얘기예요.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하루는 나와보니까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 애굽 사람한테 아주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볼 마음이 있어서 거기에 갔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읽어보니까 그러지 이게 가능합니까? 40세 될 때까지 모세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완전한 바로의 왕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자랐는데? 히브리인이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니까 바로의 궁에서 컸지만은 그는 완전한 왕자가 아닌 속으로는 히브리 사람이었을 것이다. 뭐 뼛속까지 히브리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의 어머니가 유모로 그를 기를 때에 뼛속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었고, 그런 설명 많더라고요. 그런 설교도 많고. 여러분 그럴까요? 인종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능력의 문제예요. 모세의 능력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계시를 하고 있느냐? 애굽의 지혜와 학술에 애굽족이 추구하고 원하는, 육적인 인간이 추구하고 원하는 그쪽의 능력이 대단한
40년 동안 갖춘 말과 행사가 능한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요. 애굽 왕실에서 누구보다 왕자의 자격이 있는 그런 삶을 또 살았고, 다니엘도 그러잖아. 그가 바벨론의 셋째 치리자가 되잖아.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으로는 바로의 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완벽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모세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그런 걸 거저 그냥 헌시짝처럼 내버려 두고 가난뱅이로, 포로로, 식민지로 그렇게 살아올 수 있을까요? 그게 쉬울까요? 인간은 너나 없이 다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봐보세요. 친일파. 우리가 늘 그들을 정죄하잖아요. 민족을 배반한 이기적인 사람들. 대통령이 이제 마무리가 돼가면 레임덕 이런 거 다 있잖아. 어느 누구 하나 그러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지간에도 다 이기적이고 자기를 위한 거지 그러지 않는 사람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모세가 이런 바로의 궁에서 죄악의 낙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바로의 왕자로서의, 애굽의 왕자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모세는 뭘로 여겼어요? 죄악의 날로 여긴 거예요. 이럴 수 있을까 싶어져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 살아본 것도 아니잖아요. 부모들과 기껏 살아야 몇 개월. 그리고 완전히 바로의 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삶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원했던 그 삶을 죄악의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죄악의 낙을 위해서 다 핍박하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인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형제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볼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까르디아, 마음이 들었다는 것. 바로국의 왕자로 있으면서,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지난번에도 그런 설교했지만 안중근 의사는 히토 히부미를 자기가 저격하면서 죽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광복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길이 영원히 나를 기릴 것이다. 우리 자손들은 뭐 그런 생각이나 했을까요? 모세 같은 사람. 네. 사실상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은 모세 잘 아는 사람이에요. 철저한 천주교인들이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럼 모세가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수 있었을까? 본문은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되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의로운 사람. 24절에 애굽 사람한테 원통한 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통한 일이라고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됐지만 불의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아주 불의한 사람, 나쁜 사람이야. 지금 자기와 같은 이 사람은 그렇게 당할 이유가 없는데도 하등에 당한 거죠. 그러니까 원통한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서 원수를 쳐 죽여가지고서 원수를 갚겠다. 아주 정의감에 불탄 거죠. 그래서 27절에 애굽 사람을 해함과 같이 또 우리를 해하려고 그러냐? 나를 해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부분도 보면은 전부 다 의를 얘기해요. 불의와 의를. 네가 재판장이냐? 판단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처음에 딱 등장한 모세의 모습은
정의의 사도다, 의가 절대인 사람이다, 이런 거죠. 악과 죄는 용납할 수 없는, 그래서 자기는 정직해, 자기는 정의로워, 자기는 잘못이 없어, 자기는 완벽해. 이게 지금 모세의 모습이에요. 정의가, 자기가 의로운 그 의 때문에 불의를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우리 민족을 괴롭히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본문은 철저하게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정의의 사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모세는 애굽 사람에게 자기가 지금 뭘 얘기하느냐, 정의만이 아니라 구세주라는 거예요. 내가 구해 주어야 해. 어떤 기준으로? 의의 기준으로. 내가 구해 주지 않으면 누가 구해 줘? 이런 거죠. 생각할 게 많아요, 본문은. 의의 기준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불이 원통한 것을 당하는 자기 백성을 이 사람이 지금 구원하는데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해서 그 애굽 사람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모세가 구원하는구나. 근데 영적 구원이에요, 육적 구원이에요? 육체적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해도 육적 구원이에요.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전하는 말씀이 육적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강단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입술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모세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가 생각한 구원은 육적 구원이었습니다. 모세가 정의의 사도로 의를 행한 것은 육체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 손을 의탁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원을 원하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육과 세상을 구원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목적은 첫째, 유일신 종교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들이 강의 잘 들으셨죠? 그 강의가 어떤 강의였어요? 철저한 종교적 강의 아니었습니까? 모세의 정의는 애굽 사람의 불의에 대해서 때려 죽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은 불의죠, 사실은. 나중에 27절에 보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웠을 때에 모세의 처신하는 거 보세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육적으로 보호하고 그를 지켜주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웠어요. 그때는 모세가 뭘 하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는 화목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쳐 죽이지 않아요. 그때는 똑같은 불의인데 화목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의의 사도지만 실제로는 철저하게 아담 우선,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 기준이고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자기 민족에 대한 것과 애굽 사람에 대한 것은 전혀 틀려요. 이게 공의가 아니에요.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만 보면 공의로운 모세, 정의로운 모세 대단하지만 자기 민족끼리 싸울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본문에서 더 중요한 핵심은 모세가 지금 화목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게 많잖아요. 화목하게 하려고. 본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끼리 화목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세요. 하나님하고 화목하면 네 원수라도 벗이 되게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사람하고는 아무리 화목해도 오히려 하나님하고 원수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느 쪽을 선택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대상은 나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 누구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한 분뿐이잖아요.
그 하나님 한 분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도 드릴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 심정에 우리가 서야죠. 주님,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내 백성들이 구원만 얻을 수 있다면 차라리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삭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모세의 기도잖아요. 아무나 하나님이 세우지 않잖아요. 세울 수 있는 곳에 세우잖아요, 하나님은. 다음 주부터 내가 히라 집사님 드럼치게 여기다 세운다고 해보세요. 날 더운데 우리 목사님 맛이 갔나? 히라 집사님 여기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발끈하지, 발끈? 손끈인지 발끈인지. 이 단어는 히라 집사님한테 내가 배웠어요. 발끈한다고. 왜 목사님 우리에게 발끈하세요 그러더라고. 발끈이 뭐야? 지금 목사한테 발끈이라고 덤빈 사람도 우리 교회 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 데다 하나님 세우지 않잖아요. 세울 곳에 하나님은 세우잖아요. 모세도 세울 곳에 세웠잖아요. 아브라함도 세울 곳에 세우잖아요. 여러분들도 세울 자리에다 세우잖아요.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세울 자리가 아닌데도 쓴 게 문제지.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거기에 세우지 않았는데 자기가 가서 거기에 쓰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지금 세우고 있는, 내가 서 있는 이 집이 반석 위에다 내가 지금 세우고 있는 건지 모래 위에 세우고 있는 건지를 분별을 못하고 세우고 있는 거야. 그리고 무조건 나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의심해야지. 남 의심하지 마세요. 나를 의심하셔야지. 그 대단한 성경을 필사하고 달달달 외운 유대인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떤 메시아? 모세 같은 메시아. 본문의 근본은 유일신 종교의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유일신 종교가 아니잖아요. 모세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려는 육체를 때려잡아서 쏘죠. 구원이 어떤 것이냐? 그건 모세는 자기는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디카이오스네, 육적 구원. 그건 성경은 유일신 종교적 구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처럼 보이는데 의가 아니야.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에 양의 탈을 쓰고 온 늑대, 겉으로 보면 얼마나 의로워요. 양이고 순하고 얼마나 속은 늑대 일이잖아. 저 웃동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가끔 나는 보면서 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그들에게 그렇게 고착되고 세뇌되니까 열렬히 그냥 그러는 거 보고 사람이라는 게 저런 건가 싶어져. 사실상 유일신 종교는요, 마귀의 종이에요. 철저하게 마귀의 종이에요. 고린도후서에도 베레알과 성령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느냐, 물과 기름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 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유일신 종교는 엄밀히 얘기하면 선악과 범죄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마귀가 여자를 미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 이 선악과 따먹어. 끝.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잖아요. 육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는 건 한마디로 뭐예요? 자유롭다, 자유롭게, 자유로운 그 자유를 내가
갖고 싶다 이거죠. 자유는 네 꼴은 능력이잖아요. 능력이 있는 만큼 자유하잖아요. 그걸 추구하잖아. 그게 육적이 아니라 영적이니까. 근데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과 마귀가 얘기하는 게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그리고 그것은 먹음직, 육체를 살리는 거고, 보암직, 명예로운 거고. 지금 궁에서, 바로의 궁에서 모세, 지혜롭고 탐스러운 모세가 이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신, 종교, 결국은 하나님은 죽는다. 마귀는 네가 하나님 같이 돼. 전혀 다른 선악과에 대한 평가죠. 결국은 먹잖아. 하나님이 죽은다고 했어도 하나님 말 안 듣잖아. 여러분들과 저가 드려야 할 기도 중에 하나는 빼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아멘도 안 해. 알아요. 여러분들이 워낙 잘 듣는데 잘 듣는 사람들이 잘 듣게 해달라고. 제가 부딪힐 때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말 좀 제가 잘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사랑교회 성도들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눈치에 아주 예민한 내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오늘 정신 밥 없을까요? 내가 여러분 눈치 보면 여러분 다 죽어요. 내가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여러분 다 죽어요. 나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전 정말 여러분에게 관심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름에 목사님 건강하고 어쩌고 해도 저 안 아픈 날 하루도 없어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지가 피곤하다가도 안 피곤할 때도 있을 것이고 안 피곤하다 피곤할 때도 있을 것이고 아프든 어쩌든 저쩌든 하나님 말만 잘 듣고 하나님 눈치 잘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똑소리 난 그 목사 그 외에 영육간에 강건한 그런 기도 왜 그런 기도를 하세요? 가끔 들으면 내가 죽든 살든 상관하지 말고 그것도 여러분 살 궁리의 의미로서의 기도만 하세요. 할렐루야. 진짜 그러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목적일 때 하나님은 나도 세우시는 거야. 근데 28절에 보면요, 모세가 화목을 하게 하려고 할 때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거 보세요. 사람은요 그렇게 은혜 속에 사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모세가 보기에 자기 민족을 그런 억울함 속에서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러느라고 그런 살인을 했다고 한다면 숨겨주려고 해야지. 오히려 들춰내잖아요. 너 어제 그랬는데 오늘 나 죽이려고 그래? 사람 잊지 마세요. 성경에 하나님도 못 해본 사람을 왜 여러분들은 해보려고 그러세요? 포기하세요. 아멘? 하여튼 안 통해. 워낙 내가 수준이 낮으나 봐. 네가 어저께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것처럼 나도 때려 죽이려고 그러느냐? 여기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원어 보면 위로 들어 올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전혀 다르더라고. 원어 번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모세를 생각하면서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양육한 건 육적으로만 양육한 거예요. 얼마 동안? 40년 동안. 그러니까 실제로는 40년 동안 그거 먹고 성숙했어요. 그게 다 선악과예요. 그것을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다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40년 동안에 그가 먹었던 선악과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 광야에다가 집어넣어서 40년 동안 그것 완전히 바닥치게 하는 것. 대단하신 하나님. 종교는, 일신 종교는 육적으로 양육을 해요. 바로의 왕자로 큰 거예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쳤어요, 모세가. 그랬죠? 창세기 6장 3절도 보면 여호와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리니 이는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원죄를 범한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어마어마하게 번성했죠.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어마어마하게 원죄 속에서 번성한 것을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싹 쓸어버렸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 홍수로 인해서 세상을 쓸어버리듯이 내 심령에서 쓸어가 주세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모든 걸 다 태워버리듯이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심령 속에 있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소멸되게 해주세요. 다 태워주세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9절. 그래서 결국은 도망갑니다. 어디로? 미디안으로.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못하고 도망가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서려 있던 것들을 40년 동안 하나하나 다 광야에다가 쏟아놓게 만들잖아요. 자기 부인하게 만들자. 육적으로 그렇게 대단했던 그 자신을 완전히 다 내려놓게 40년 동안 하자. 그래서 다음 주 설교도 시작이 뭐부터 시작해요? 시작. 40년이 참에 또 40년이야. 하나님이 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설정을 하셨을까? 40세 된 모세, 아담 후손으로서는 완전했는데 모세가 생각하는 구원은 원죄 구원이요 원죄를 범하게 하는 그것이 구원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데 성경적이고 유일신의 구원은 바로 선악과 먹으면 죽는 것, 그 죽었던 그 먹었던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게 만드는, 그게 40년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배 드리러 예배당에 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오실까? 저도 오면서 가방을 들고 가면 아, 저분 교회 가는구나. 뭐 하러 가실까? 이런 생각을 하죠. 바로 궁에서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갖춰야 되는 것은 절대로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이 목적이 아니고 영이 목적이고 그것이 근본이고 광야에 가서 그래서 4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미라자매님이 40이 돼서 오셨네. 이제 영적으로 채워지는 모세의 시간이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육적으로도 40년 동안 완벽하게 자라고 영적으로도 40년 동안 완벽하게 자라서 양쪽 균형이 잡힌 게 모세예요. 자기 인격이 될 만큼 이 둘이 같이 사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너무 아니면서 영적으로만 그런 게 없어요. 또 영적으로는 너무 아니면서 육적으로만 그런 게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양쪽의 밸런스가 다 맞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모세는 80년이 걸린 거예요. 육적인 세월이 40년, 영적인 세월이 40년. 영적으로 육을 죽이면서 이 영은 육을 죽여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디에서? 광야에서. 영적이기 때문에 육을 죽여야만 되는 거죠. 이게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 육적인 소욕이 날마다 죽어야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경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간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늘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영적으로 사는 삶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보고 이렇쿵 저렇쿵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날마다 부인되어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본문은 유일신 하나님의 구원론이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 구원이냐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이 구원이 아니잖아요. 가나안이 구원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하지만 욥기 35장 5절로 7절에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네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6절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력이 있겠으며 네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8절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그 답변을 듣는 내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합니까? 무슨 사람의 이목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이목을 늘 생각하셔야지. 어떻게 하는 게 유일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냐?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피로하게 겉사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에 육체 우선 속에 갇혀있는 진짜 하나님은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삼일째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보혜사로 강림하셔서 임마누엘 하신 이 구원이 성경적 구원입니다. 영적 구원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우리 주사랑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건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어떤 기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이 그릇 속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그릇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 삼일째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으로 그 속에 들어와 계신 사람. 우리 그 사람 됩시다. 주사랑교회 그런 교회 됩시다. 우리 두란노 사이버 신학교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데 신학을 전공하게 하는 그런 학교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보혜사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육신과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바로의 왕궁에서 모세가 누리는 그 영화가 아니라 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의 영화를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된 자가 없이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영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확신합니다.